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마흔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본문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새 시대를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 시대를 위한 준비. 새 시대를 위한 준비. 이제 2024년 새해가 이미 밝았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몇 가지 감사할 일들이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 감사할 거는 1월 1일 날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막 우르르 몰려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대성전에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꽉 차서 부수성전을 열 수밖에 없었던 그 예배 인원이 이렇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신년을 시작하면서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이만큼 충천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턴가 만 나이를 적용하면서부터 해가 바뀌어도 나이를 안 먹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웃긴 거는 나이는 안 먹은 것 같은데, 나이는 안 먹은 느낌인데 이 신체 나이가 저한테 이렇게 사인을 보내고 반응을 보이는 거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한 해의 나이를 더 먹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루가 다르게 이 체력 조건들이 뭔가 좀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좋아하는 스포츠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즐겨 하지는 않을지라도 즐겨 보는 스포츠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스포츠를 보다 보면은 감정이입을 너무나 세게 한 나머지 그 선수들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조소하면서 저것도 못하면서 흥분하면서 막 열불을 올릴 때가 있는데, 막상 그 사람들한테 하라고 하면은 하지도 못하죠. 막 열은 막 내는데 그렇게 안 되는. 그래서 나이는 덜 먹었지만 신체 나이가 저에게, 개인적 저에게 사인을 보내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게 마냥 감사하기만은 좀 그렇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고 좀 탁월함을 드러낼 수 있는 정말 이 시대의 어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기보다는 한 살 한 살 나이만 더 들어가는 것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움과 걱정스러운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데, 이제 어른다움, 영적인 책임감도 있고 장성한 분량의 성도로서의 역량을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모세가 요단을 건너가기 전 요단 동편에서
애굽에서 탈출한 백성들, 이제 1세대가 아니라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호렙에서 알려주셨던 모든 계명과 율법과 규례들을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새해를 시작하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새 마음을 품고 좀 기도해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나누고 싶은 거는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맡겨진 사명을 기억하라. 맡겨진 사명을 기억하라. 네, 오늘 본문 3절 말씀, 신명기 1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40째 해에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알려라 말씀하신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다 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사명,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백성들에게 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면서 나아갈 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자기에게 주신 명령들을 잘 감당해 가는 2024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모세는 자기가 들었던 모든 율법, 규례, 계명을 백성에게 다 알렸습니다. 다 알렸는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모든 율법을 다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그 말씀이 언제부터 지켜지지 않았는지 그 시기를 함께 말씀을 읽어보면서 집중해서 함께 읽어볼 텐데, 느헤미야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네, 오늘 느헤미야 8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초막절 잔치를 즐기고 있습니다. 초막절 잔치를 즐기는데 언제부터냐고 말하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포로기로 돌아왔던 그 느헤미야 시절까지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언제의 리더입니까? 모세의 뒤를 이은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1장 3절에서 모세는 자기에게 맡겨진 명령을 백성들에게 다 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세는 건너가지 못했던 그 요단강을 여호수아가 이끌고 백성들을 이끌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때로부터 느헤미야 시기까지 이 초막절의 절기가 지켜지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충격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외쳤는데 자기가 들어가지도 못할 땅에 대해서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율례를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외쳤는데 마지막 사명, 마지막 명령을 잘 지켰는데 백성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계명들을 잊기 시작한 겁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그 3대 절기 아닙니까?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정해진 예물을 가지고 1년에 3차례는 하나님의 그 성소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때부터 안 지켜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난해할 수 있겠지만, 제 스스로 해석해 보았을 때에는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백성들이 완전히 잊었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양들을 치고 목축을 하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떠돌이 생활을 하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에 정착하며 살아갔을 때 이 정착민들의 삶의 방식과 유목민들의 삶의 방식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의 삶을 잘 답습해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기보다는 그 삶의 방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덮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 만연한 마음들이 가득하고 있었을 때 점점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절기는 멀리 잊어버린 채 되어지고 그냥 정착민들의 삶의 방식을 쫓아가게 되어지는 그 마음이 아니었나, 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모세는 자기에게 주신 모든 명령을 다 알렸습니다. 자기가 들어가지도 못할 그 땅에 대해서 정말 충성을 다하면서 신명기 34장의 말씀이 꽉 찬 말씀으로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다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새겨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삶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많은 예배의 모습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온라인 예배다, 아직도 교회 나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로 나오지 못하는 어린 믿음의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억하면서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마지막 사명 끝까지 감당하면서 예배와 기도에 집중해 나아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특세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 교회는 아직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음에 참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이 기도의 사명, 예배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잠깐 따라해 보겠습니다.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우리 신명기 1장 4절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4절입니다.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아멘. 갑자기 이 4절의 말씀이 좀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모세가 하는 말씀 사이에 왕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요수아가 요단을 건너가서 맨 처음에 물리쳤던 성이 어디였습니까? 여리고라고 하는 강대한 성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리고 성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 기생 라합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기생 라합이 너희 하나님께서 이 요단 동편에서 행하셨던 많은 일들, 특별히 이 헤스본에 거주했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 죽였다라고 하는 이 두 왕, 강한 왕들을 죽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강대한지 너희 백성들이 이 요단을 건너왔다라고 했을 때 우리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아져 내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기생 라합의 고백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마다 때로는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지만 그 시간들을 잘 순종하며 건너 지나 나아갈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아멘. 저는 이 저녁 늦은 시간 이 겟세마네 특별 기도회가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금 기도의 영적인 용사와 군사로서 강하게 무장시키시는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이 특별한 시간들이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무장시키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것 없이 그 성으로 들어가기만 했는데 백성들이 그냥 마음이 다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강건함이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들과 싸우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 26절에 보니까요, 이 화친의 고백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 대목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갈게.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먹으려고 하면은 값을 지불할게.
어떻게 좀 잘 지나가면 안 되겠니? 라고 화친에 손을 펼쳤는데 그 왕들이 가만두지 않은 거예요. 수많은 백성들이 몰려오니까 두려웠던 나머지 전쟁을 펼칩니다. 백성들은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되어졌고,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셨고, 이미 여리고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하게 무장시키시고 훈련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아멘. 그 시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 특별한 시간들이 우리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이 어려운 시간일 수 있겠지만 이 특별한 시간들을 귀히 여기시고 그 모든 훈련 가운데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더 큰 꿈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따라 해보겠습니다. 더 큰 꿈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신명기 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오늘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땅들을 다 다녀봐라, 그리고 그 땅들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 그 땅이 어디를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7절에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으로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세로부터 약속된 아브라함으로부터 조상들로부터 약속된 말씀이 모세에게 주어졌고 이후에 여호수아도 또 동일하게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떻게 약속했는지, 땅에 대해서 어떻게 약속했는지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공통된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에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어디까지 준다고요?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주겠다고. 애굽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그렇죠? 근데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여호수아 1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약속했을 때, 언약의 약속을 했을 때 애굽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다 주겠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 약속을 후대였지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가는 곳곳 다 다녀봐라. 그리고 저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꿈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큰 강 유브라데에 대한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은 어디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이 요단을 건넜던 가나안의 작은 땅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려고 했던 땅은 저 큰 땅 유브라데 강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데 적당한 소원과 꿈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큰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기도 위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여호수아 이르기까지 큰 강 유브라데, 큰 강 유브라데, 큰 강 유브라데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꿈도 소망도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요,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매해 5만 명씩 전도가 될 거라고 당회장님께서 대서특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또한 더불어 꿈을 갖고 매해 5만 명씩 부흥케 되어지는 꿈을 갖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꿈꾸며 소망하며 기도하는 일들 속에 놀라운 응답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의 일을 이루실 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말씀 나누고 기도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이미 우리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안에서 강력한 믿음의 삶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작은 꿈이 아니라 큰 꿈을 품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응답하실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